우리가 마가복음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고 책망을 했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느냐. 그러나 주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말씀하시며, 이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시며, 율법은 선을 행하는 것에서 참 의미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까지 고쳐주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진짜 계명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할 때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형식이나 모양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으로, 특별히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신 것으로 바리새인들이 이제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헤롯 당과 함께 의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이 헤롯 당이나 바리새인들은 원래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류인데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들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특별히 오늘 보면 바다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7절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과의 충돌을 피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특별히 이제 그 바다로 물러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으로 떠나가셨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많은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8절을 보면 이 무리가 누구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 중에는 이 유대와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렇게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에 있는 많은 무리가 따랐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냐?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이방 지역에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의미가 있느냐? 이방인들이 나온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며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가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돌아오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만큼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가가 왜 이방 지역의 이름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왜 이 사람들까지 다 오고 있는가 얘기를 하는가? 이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다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이 승천하실 때도 이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마지막에 당부할 때도 이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는 건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당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과 저도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이방 땅, 정말 이방 민족이었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수많은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당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왜 새생명 축제를 합니까? 이유가 다른 것이 없죠.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전하지 못했고 또 온다고 하신 분들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고 전해보시고 몇 명이 오나 안 오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명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고 당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의 뜻을 알고 또 행하며 실천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9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특별히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신 것 때문에 이제 병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지고자 온 거예요. 만지면 나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이 둘러싼 사람들이 우왕좌왕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과 좀 거리를 두고 그래서 배에서 올라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병자들만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1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고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더러운 귀신들도 주님께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 의미는 이제 귀신 들린 자들도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들을 쫓아내더라.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엎드려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원어로 보면 엎드려 부르짖다는 이 프로스핍테인이라는 헬라어인데 굴복하다, 엎드려 경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굴복했다, 엎드려 경배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귀신들을 다 어때요? 쫓아내셨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귀신들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이것을 많이 경고했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죠. 귀신들에게 너희들 나를 이야기하지 마라, 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만약에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를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 다윗 때처럼 부유하고 풍요롭고
강국이 되는 그런 메시아를 바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고 더 많이 퍼져나간다면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았겠죠. 어떻게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 하려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지 말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실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15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배가 불렀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 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겠구나, 배는 굶지 않겠구나,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혼자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귀신들에게 나타내지 말라고 말하셨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이 땅에서 배부르고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고 이 땅에서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알리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썩어져 가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이방이라는 것은 이방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까지도 다 정의를 베푼다. 열방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 많이 들어봤죠. 정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올바른 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볼 때 올바른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올바른 일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러한 정의라 이사야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짓밟지 않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것,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항상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행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 당한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많은 병자들, 그래서 그렇게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옳은 일이라, 올바른 일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그래서 율법을 보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정까지도 있어요. 신명기 23장 24절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는 담지 말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포도원에 가서도 먹을 수 있게 율법에 정해놨어요. 25절 보면 곡식밭에 들어갈 때도 이삭을 따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은 이렇게 행하신 것이죠. 그러나 낯을 대지는 말라. 그만큼 그렇게 욕심을 내서 가져가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이 땅이 어둡고 이 땅이 부패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뭐예요? 올바른 일, 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강하여지고 우리가 떵떵거리고 그러한 메시아를 바랐기 때문에 주님은 말하지 말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한 행실로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산으로 가셨어요. 바다에 있다가 산에 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사람들이 나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12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를 주님의 사도로 세우셨던 그런 장면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장면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을 세우는 장면과 일치합니다. 우리 2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앞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12제자를 세웠죠. 자, 출애굽기에서는 이 산에 올라서 12기둥을 세워서 12지파대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12지파를 근간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죠? 그 의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이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언약 백성들을 세워나가시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를 세우셨다. 12지파 12이 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12를 세워짐으로 동시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우리도 이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12명의 이제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은 왜 베드로하고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들에게만 별명을 지어주셨는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학자들은 그만큼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가깝고 이 12제자 중에서도 이 3명을 이제 지도자로 또 리더로 세우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이 시몬이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말하셨어요. 베드로는요 반석이죠, 그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면서 베드로라 정하셨죠. 그 다음에 이 보아너게도 똑같아요. 이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 뭐 이런 뜻인데 그만큼 이제 뭐 열정적이고 다르게 말하면 뭐 이렇게 감정적이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실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숙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워낙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이 야고보의 형제들 요한과 이 야고보가 뭐라고 하느냐,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이 우레가 내려서 이 사람들을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불살라 버리기를 명하나이까, 그렇게 원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의 성질이 어떤 거예요? 과격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점으로 우레의 아들이라 이렇게 별명이 지어졌다 이렇게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이 3명이 늘 가까이 하고 함께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주님께서 이렇게 3명의 제자를 먼저 세우셨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그 다음에 제자들의 이름이 이제 열거가 되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가룟 유다,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아의 아들 야고보 및 뭐 여러 명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제자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게 하셨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의 길이 어떠했습니까? 평탄했습니까? 역경이 있는 어려운 길이었습니까? 늘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과 힘든 일들이 가득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앞서도 누가복음에 얘기했지만 밤새 기도하고 이 12를 세우셨고, 나중에 70인 전도대를 봐도 내가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마음이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만큼 이 길이 어려운 길이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아멘. 자기의 정체성, 이 예수님의 제자된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너무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길이지만 그만큼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의 길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12명만 제자로 삼은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제자로 명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자의 길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아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여기서 제 목숨을 구원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을 따른다면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굽히고 자기의 생각을 꺾으면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로 사는 것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힘든 길이 아니에요. 제자로 사는 것이 힘든 길입니다. 예전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었어요. 원래 원문으로 보면 not a f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책 참 좋은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not a fan, 나는 팬이 아니다. 한국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모습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딱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팬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환호하기도 하고 예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환호는 해요. 그러나 여전히 어떤 일이나 결정을 할 때 내 생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팬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제자는 어떤 거예요? 내 뜻이냐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팬은 자기가 힘들면 거절합니다. 내가 어려우면, 내가 불편하면 안 따라요. 제자는 어떤 거예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이 그러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 팬 아니면 제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팬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로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까? 팬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가 중요하고 내가 내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그 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팬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 팬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힘든 거예요. 내 생각, 내 뜻과 다를 때 나를 굴복시켜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하고 신방하면서 속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었던 솔직한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본인도 힘들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나가고 일할 사람들이 없어지고 일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여기 왜 있는가? 나는 왜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가? 그냥 나도 큰 교회 가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공감이 되기 때문이죠. 그죠? 얼마든지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이 제자의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가 되는 것은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여러분 문제는 많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여러분 그 해외에 있는 여러 교포 교회든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팬과 제자는 그때에 나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회피하고 그리고 동참하지 않으면 그냥 팬인 거예요. 어려움이 생길 때 함께 짊어지고 나를 굴복시키고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제자들이 세웠던 그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죠. 이 작은 것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이루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것에 보이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주목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렵고 힘든 것이 많았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굴욕적이고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우리에게 십자가가 지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진짜 성도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